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절루다가는 열 몇 줄이지만 핵심은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내용이 복잡한 게 없어요. 야고보서는 예전에는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야고보서의 가치를 좀 소홀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게 기본 주장이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인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뭘 몸으로 움직이느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행동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무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앉아라 일어나라 거기 의자 밑에 무릎 꿇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많아요. 천주교회가 하다못해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물도 갖다 이렇게 적시고 하여튼 뭔가 좀 우리 적성에 맞아. 뭔가 이렇게 막 만지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딱 들어와서 앉으면 잠깐 초반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때 외에는 별로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목회자 혼자서 설교하는 소리 듣다가, 그죠? 축도하면 끝나면 집에 가면 끝이잖아. 너무 고요하다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오직 믿음, 그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행동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응?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 잘하는구나, 너 선한 일 많이 하는구나, 너 의롭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놈이 돈도 잘 벌어와, 용돈도 잘 줘, 아주 착한 일도 많이 하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아무것도 못해. 전혀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 근데도 사랑해. 그게 완전한 사랑이죠. 하나님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조건이 없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가보지도 못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의 보혈, 나는 보지도 못한 그 피가 흘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끝나는 걸로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실을 믿으면요, 그 믿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동이 바뀐다니까. 사상이 무서워요. 인간의 사상도. 내가 뭘 믿고 뭘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뀌어. 행동이 안 바뀌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해요.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약간 좀 뒤로 이렇게 밀어놨던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자세히 좀 보면, 특별히 여기 보면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행함이 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믿음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행동하는 게 없네.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 나는 내가 행동함으로, 몸을 움직임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라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그냥 설교 듣고 그래 맞는 얘기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도 철없을 때 청춘 시절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친구들 모이면은 뭐 결혼식에 가든 뭐 초상집에 가든 다 뭐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안 먹고 혹시라도 술 생각 없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내가 뛰어드는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우습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뭐 갈등아, 아이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니까. 응?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체험하고 더 좋은 거를 바라본 이상은 그 밑에 하찮은 쓰레기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걸 택할 것인가, 이거 고민되네, 이거 유혹받네, 그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삶 속에,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니까.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다. 난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아꼈던 옷이라 할지라도 5년 되고 10년 된 옷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다음 해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 옷에 내가 이미 마음이 들여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완전한 새 것, 영원한 새 것, 변치 않는 새 것, 놀라운 하늘나라의 새 것을 나는 이미 맛봤단 말이에요. 근데 옛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건 뭐가 신앙이 잘못된 거지. 그 전에 CBS 라디오에 보면 신앙 상담 뭐 시간이 있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신앙 상담하는 거 그때는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보면 대부분의 얘기가 갈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나는 중가운데 서서 여기도 눈치 보고 여기도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완전하게 내가 믿음을 쏟아놓고 여기를 택했다면, 뭐 내가 택했다는 의미가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주께서 나를 택해 주셨죠. 내가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었다면 더 이상은 불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총각 시절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 만난 사람 만났다고. 근데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뭐 총각 시절에 누굴 만났던 간에 이미 그건 다 잊혀진 일이요. 그렇잖아요. 이제 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삶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나는 그 삶 속에 묻혀 사는 거지 아직도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그게 바깥에 이렇게 뉴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 누구도 연예인 중에 누구도 크리스찬이고 정치인 중에 누구도 크리스찬이고 뭐 이래요. 과연 그들이 참 크리스찬인가? 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은 참 크리스찬은 어느 곳에 놔두든지 간에 그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단체적으로 뭘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그것을 따를 리가 없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같이 끌려다닌다?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시류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남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줏대 없이 그게 아니요.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국가다 그 얘기입니다. 1000만 명이 신앙을 지키고 살면 돼요.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똘똘 뭉쳤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철저합니다. 그들에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건듭니까? 건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못 건듭니다. 무서워서. 함부로 못합니다. 저 중동의 핵 개발 때문에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길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터져서 길에서 죽는 경우가 있고 이란의 핵 공장이 갑자기 마비가 되고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개입한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복을 못해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 반격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담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하고 원망 잘하고 하나님을 속썩이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헛된 일을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강대국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가 자체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강력한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지만 그 강력한 국가를 누가 건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세상에 어디 곳에 놔두면 별로 그렇게 누가 신경 쓰지도 않을 허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에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 저주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이깁니까?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이깁니까? 운동 많이 하고 여기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 흑암의 세력과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의 영과 싸워서 이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인데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만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악한 세력과 싸우고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렇죠. 이번에 그 백마고지 거기에 우리 국군 유해가 발견됐잖아요. 유해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됐어요?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자세로 참호에 이렇게 있는 게 발견됐다. 살아있는 그 생생한 모습이 전해지잖아요. 그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 있잖아요. 백마고지는 누구 것이 됐습니까? 우리 것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마고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걔네들은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도 영화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지. 백마고지에서 걔들이 엄청나게 철원 쪽에 한번 가봤어요. 백마고지. 우리 그 전에 선교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자 군인들 다 이렇게 해놓고 막 해놓은 데가 있는데 중국에 그 당시에 중공군이라고 그랬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백마고지를 뺏질 못했습니다. 왜요? 내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앉아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조국의 통일을 바랍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앉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10분의 1 병력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절대로 그 백마고지를 뺏지 못했다. 왜? 살아있는 믿음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돼.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베란다에 그 어항, 조그만 어항에 그 송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구피. 그게 한 10몇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10몇 마리가 단체로 몰사했습니다. 아, 이거 참. 무슨, 어떻게 보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그 어항에 속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큰 놈, 작은 놈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어느 날 움직임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 잠깐 날씨가 추우니까 아마 애들이 그 물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 열댓 마리가 그 쉬지 않고 그냥 움직이던 애들이 어느 순간 조용해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산 자는 움직이고 죽은 자는 고요합니다. 여전히 어항이 그 자리에 있고 똑같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늘 익숙한 환경, 늘 익숙한 삶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죽어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죽은 자에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육신만 움직인다고 우리 삶이 제대로 잘 살고 무슨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거는 오해고 착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비록 더딜지라도 남들보다 좀 더디고 못하고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으로 살아있으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뭘 줍니까? 줄 거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뭐 근육을 키우고 무슨 뭐 등산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신경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반사신경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서도 그렇고 요만한 쇠망치인가 그걸로다가 무릎을 툭 치잖아요. 그럼 무릎이 턱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신경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쳐도 안 움직여요. 이게 아무리 반응을 줘도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신경에 이게 톡 반응을 줬을 때 딱 움직이면 이건 신경이 살아있어. 다행이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신경계에 반응이 오는데 이게 무슨 어떤 느낌도 없고 그냥 멍하게 있어.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뭐 다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죠. 근데 살다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복음성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이런 복음성가도 있고.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댓글이 달려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이제 복음성가 들어가서 은혜 찬송을 듣는데 댓글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열어서 봤더니 야, 그거 보면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다 병든 사람들. 누구 사랑하는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암투병을 합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떻게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글들이 막 쫙 올려져 있어.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응?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는데 글 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거기다 썼겠어요. 그죠? 응? 누가 그런 일을 겪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도. 근데 우리 삶 속에 의도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진다니까. 그런 의도치 않은 그 엄청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 믿음의 신경계가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신경계가 아직 살아있지 못해서 내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못한다면 불쌍한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갑자기 고침받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 병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로, 저주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안다면 비록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그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삶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한 거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심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21절 본보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신경계가 살아있는지 톡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이걸 그냥 무슨 동화 속 이야기처럼 무슨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다. 모리아산에 끌고 가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다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리라. 아주 뭐 이렇게 줄줄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한번 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귀한 아들, 얼마 100세 얻은 자식을 지금 칼로 잡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아이고 자식은 죽어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아니면 광신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단순하게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모리아산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믿음의 행위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또한 그 순종하는 믿음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가면 우리 박 권사님이 딱 그 경우네.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좀 뭔가 뒤숭생숭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슬프다 그러면 뭐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사 왔을 때 막 울었다는데 저기 살다가 떨어진 곳으로 이사 오니까 그냥 뭐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그게 옮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그렇죠? 변화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사를 했는데 여기 토당동에서 저기 어디야 거기 그쪽 지축 쪽으로 이사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야, 그 먼저 완전히 모든 그 자기 고향 사람들 집안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다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떠나?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짐을 다 빼. 이삿짐 차가 와가지고 운전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모르겠는데요. 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 바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서 간다니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간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근데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까지 이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집에 하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자식을 안 줬어야지.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즉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즉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누굽니까?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별과 같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식을 주셔요.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나중에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혼동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혼동이 안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시키는 게 아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바로 우리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이삭이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즉 너희 집에서 길리운 그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야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9절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고요? 자기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광신도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무조건 따라간다면 그거야말로 광신도겠죠.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다시 보면 25절 보세요. 또 믿음의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죠.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숨겨줬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 보호해줄 때는 자기 혈육, 자기 종교, 자기가 살았던 그 문화, 자기가 이때까지 믿었던 종교, 이걸 다 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다 버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 그 일본 그 장군의 이름은 모르는데, 김초선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내시 이름이고.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 일본에서 온 장군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이 조선에 오자마자 조선은 문명국가고 유교의 나라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같이 온 그 군인들하고 숫자가 꽤 많았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많은 외병들을 데리고 우리 관아에 가서 항복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관아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조총 들고 무장한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항복을 하니까 싸움 한번 안 해보고.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는 못 돌아가고요. 여기서 성을 받았어요. 김씨예요. 무슨 김씨인데? 김씨 성을 받고 임진왜란에 다시 참전해가지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본에 있는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 자기 동창들, 주변의 동네 사람들 다 끊어졌어요. 일본의 문화를 버렸어요. 조선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하고 살려줄 때는 자기 기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옛것은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 성격이 이런데, 내가 기질이 이런데, 우리 집안이 이런데, 그게 옛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판단하고 좋다고 그러면 옛것을 잘라버리고 새것으로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옛것만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신경계가 살아있으려면요, 여기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 앞에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내 육신적으로만 움직이면 금방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할 때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자예요. 우리 고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없애지 않았어요. 좋은 건 살려놨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사울왕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다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가 순종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핑계 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떻다고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놨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알아요? 변명으로다가 대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다만 이 좋은 거 남겨놓은 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그럼 죄를 안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 말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아달르고 어달른데,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내가 설령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 앞에서 나를 꾸짖지 말고 나를 좀 높여주라. 그 얘기요. 이거 교만방자한 얘기지. 내가 죄를 졌어. 죄를 지면 어떻게 돼? 죄인이지. 죄인이 어떻게 낯을 들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엎드리면 되는데 어떻다고요? 내가 그랬어도 실상은 변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닮았다. 다 죄를 지적하면 다 변명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다윗 왕도 똑같이 죄를 졌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탐내서 부하 장군을 전쟁터 맨 최전선에 내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처를 자기가 뺏었잖아요. 이거 살인죄에다 간음죄까지 졌다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지금 선지자가 왕에게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책망을 좀 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사울 같았으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갔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죄를 고백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질게 몰아붙이고 아주 끈질기게 그냥 사람을 그냥 벌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지만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51편,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글을 쓴 게 나와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같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경계가 살아있으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 얘기요. 예수 믿고 죄 짓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 믿음으로 심었어요. 이 씨가 아주 작은 씨입니다. 정말 그 들깨보다도 더 작은 조그만 씨예요. 이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됐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좀 천국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금주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경찰 어느 가정의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다가 어떤 사람이 칼부림할 때 그 현장에 경찰 둘이 있었는데 다 도망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왜요? 훈련을 안 했어요. 여기에 멋진 전기총, 무슨 총이야 그게? 그 전기총도 갖고 있고 또 곤봉도 갖고 있고 수갑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저 한 사람 때려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수갑 채우는 거. 근데 못해요. 무서워요. 칼을 들고 휘두르니까 난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훈련을. 살아있는 믿음도 훈련해야 돼요. 늘 죽어있는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고 움직인다고 움직여집니까? 아니요. 작은 일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성경 읽어요. 읽고 그걸 선포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보혈을 구하세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계속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나는 완전하게 살아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요 천국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